저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오늘 왜 제가 여기에 서 있지라고 눈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맡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시고자 저한테 이 주일 강단을 맡기시고 휴가를 가셨습니다. 오랜만에 갖는 휴가 가운데 참 쉼과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의 뜨거운 떼역볕 아래서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굳이 오늘 왜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난히 덥고 지친 날씨보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삶의 무게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온통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만 있습니다. 어쩌면 부목사로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던 터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세상의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벅찬 소식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분들보다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고 하면, 또 교회 학교 졸업장 한두 개 정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암송 찬송도 있지요. 이 시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러면 이제 안 보고 다시 불러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찬양대 한 장로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틀리셔서 제가 막 눈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틀리는 분이 나오실까 했는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선언 처음 들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한다라고 하면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으로 당시의 대법관 또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아주 짧고 의미심장한 기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러분, 누군가를 밤에 찾아간다라는 거 정상적일까요? 분명히 일반적인 시간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밤에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가 왜 하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함들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 밤이라는 시간이 니고데모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만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목마름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남들에게는 괜찮은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 앉아 있지만 혼자 있는 캄캄한 밤이 돌아오면 삶의 외로움과 자녀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인 두려움, 그리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그 자책감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캄캄한 밤을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어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건네신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붉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신 모든 창조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흠없고 완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흠이 없고 완벽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나입니다. 결심을 해놓고 또다시 같은 죄에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는 게 바로 나입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상처가 있고요, 모난 성품을 가진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초라한 나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나고 완벽한 사람들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투성인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은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을 전제합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가 성공하면,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이런 조건이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이유가 뭔 거 같으세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잘생겨서 결혼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살에 조금 파묻혀 있어서 여러분 잘생김을 발견 못 하시겠지만, 예,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해 준 유일한 이유는 잘생겨서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헌금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나에게 벌을 주실지도 몰라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 받아야만 내 자식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누구를 닮아서예요? 아내를 닮아서 또 지 애비를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밖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부모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꼭 끌어안아주고 흙먼지를 털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눈물로 얼룩진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청소년 시기, 유년기 저의 삶을 보시면요, 이 시간에 저의 말씀을 들을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형편없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구만 얘기하죠?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시지만 이 시간 하나님은 저만 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느냐? 이 시간 나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요. 누구보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없는 그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나 잣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 무거운 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붉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어떤 행동이나 희생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가운데 한 번도 커피를 사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한 번도 밥값을 내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이요, 아무리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은, 그 관계는 거짓입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 정리해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하늘에서 머리로만, 감정으로만 품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전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그저 조금 남아있는 사랑을 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끔은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죽는 그런 의롭고 숭고한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자격 없고 흠 많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어놓는다라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제가 요즘 급성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싱하고 건강한 췌장이 필요합니다. 그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거든요. 여러분의 췌장은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싱싱하고 건강한 췌장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저 사랑한다고 하셨죠? 이제는 대답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곳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의 췌장을 저에게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자식을 내어주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짊어져야 할 부끄러움, 내가 겪어야 할 영원한 형벌, 당신의 어깨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난의 비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지? 이런 생각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서운함과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잠잠히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흔들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 전부를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벅찬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의심과 서운함, 그리고 깊은 상처를 따뜻하게 덮어주셔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선물을 내 삶의 것으로 누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붉은 글씨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단 하나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도 동일하게 질문 드렸는데 모두 다 붕어가 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입은 움직이는. 우리는 때로 믿음을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가운데 불어난 그 강물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흘러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둑에 있는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향해서 튜브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사가 오가는 그 절박한 순간에 튜브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수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튜브를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저 튜브를 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튜브를 잡고 그 튜브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내세울 자격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벼랑 끝에 나를 향해서 뻗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맞잡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려와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맞잡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이란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갖게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영생은 죽은 뒤에 가는 천국,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영생으로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며 그 미래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서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 그 삶이 곧 영생이라는 겁니다. 거센 바람이 꺾여서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며칠은 푸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말라서 죽게 됩니다.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존재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행복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목마르고 허무하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꺾여서 바짝 말라가고 있는 그 가지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계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다라고 하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지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 삶이 마법과 같이, 기적과 같이 해결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에 통장을 열어봤는데 잔고가 가득 채워지나요? 아니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직장에 나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육신의 질병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뿌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든든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뿌리로부터 쑥쑥 올라와 내 마음을 적십니다. 그래서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도 부러지지 않고 메마른 광야에도
푸른 잎을 내며 결국 기쁨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의 복,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손을 뻗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약함과 실패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옮겨 여러분을 향하여 두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손을 꽉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메말랐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가득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가장 먼저 들었던 한 사람 니고데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요한복음 후반부인 19장을 보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직후의 상황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왕의 제사에나 사용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값비싼 향품을 들고 당당히 걸어 나온 겁니다.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 명예, 재산, 어쩌면 목숨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밤에 숨어서 찾아왔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를 담대한 낮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캄캄한 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그 약속이 저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한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는 무거운 현실들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니고데모처럼 어두운 밤을 홀로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실망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숨어 지내는 밤의 사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당당하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낮의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자격 없고 상처 많은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향해 뻗어오신 그 십자가의 손을 굳게 맞잡고 어둡고 외로운 밤을 지나 참된 영생을 누리는 당당한 낮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무게와 두려움 때문에 캄캄한 밤을 거닐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향해 뻗어오시는 십자가의 그 따뜻한 손길을 굳게 맞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복음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벅찬 사랑에 기대어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하늘의 평안과 영생을 누리는 당당한 낮의 사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